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새 위격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변적인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자꾸 사변적으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단 사상에 쉽게 빠집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머리 셋 달린 괴물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면 물이 고체액체 기체로 변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을 양태론이라 하는데 이단 사상입니다. 물이 세 가지 모양과 상태로 변하는 것과 한 분이신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한 물은 동시에 세 가지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새 위격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경 기록을 참조해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각각 3분의 1로 나누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비하죠.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 사유의 산물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성경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지혜롭고 유익한 방법일 것입니다. 본문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와 또 그 은혜에 대한 성도의 감사와 송영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는 특별히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며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를 장엄복수라고 합니다. 사람 창조를 위해 그토록 협의하셨던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임을 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냉철한 철학도 아니고 단순한 지식만도 아닙니다. 감사와 찬송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을. 그는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먼저 찬송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할 때 100번 말해도 아무 느낌도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하자만 말해도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먼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없는 신학은 가짜 신학이요 찬송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입니다. 참 신학은 예배와 찬송이 있는 성령의 신학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진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성육신하셨지만 사실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보세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정을 입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듯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찬송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도장 찍는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확정 짓는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효력 있게 적용시키십니다. 이것만 봐도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죠.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찬송이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을 말하면서 찬송이라는 말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하시고 성삼위일체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